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예배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한정윤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3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로써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계신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수요 예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는 교회와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핑계로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것들이 금지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안타깝고 슬퍼하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부분을 회개하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매 순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을 때 저희 교회가 성령님의 임재 속에 메마른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신 박선영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성도들 모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두 분의 부목사님과 네 분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역하실 때 피곤치 않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말씀으로 중보하실 박선영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사 준비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강건하시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 같은 자를 사랑하려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6장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77쪽 욥기 16장 10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 무리든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를 돌아오지 못하게 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33구역 34구역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 44구역 43, 44구역입니다. 나오십시오. 네. 조금 더 오십시오. 가운데로.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렸을 때 수영을 하러 냇가에 나가보면 어느 때 이렇게 수영을 잘 하다가 푹 꺼지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막 수영을 어릴 때 하다가 푹 꺼진 웅덩이에 쑥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막 깊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잘못하면 긴장하다가 그때서부터 허우적거리고 놀라게 되면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잘 또 그 웅덩이를 빠져나와서 헤엄쳐 나와서 잘 그 수영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가 하면 얕은 물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깊은 웅덩이에 푹 빠진 것처럼, 너무너무 깊은 웅덩이에 푹 빠진 것처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은 욥이 자기의 고난당한 것을 막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엘리바스가 막 자기 고난당한 것을 잘못 얘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것을 너희들 아느냐 하면서 하소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의 고난당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아갑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 다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는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 당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욥처럼 하나님이 다 모든 것, 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고 자녀들까지 다 빼앗아가고 내 몸에 병들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욥처럼. 저는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붙잡고 계신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욥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 자기의 고백에 보면 정말 엄청난 고백을 당했어요. 다 망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욥을 계속해서 치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욥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몸은 병들어서 기와 조각하고 자기의 몸을 막 극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해서 때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게 하는 그런 고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요. 저에게 말씀하는 분들 10명이 10명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어렵고 어째 잘릴 것 같기도 하고 가정도 어렵고 자녀들도 잘 안 되고 또 몸은 아프고 코로나19 때문에 신앙도 지키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왜 무섭습니까? 지진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진은 그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땅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튼튼했던 건물이 전혀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건물이 땅이 흔들리면서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지진의 무서운 겁니다. 지금 저는 욥은 영적인 지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활 모든 것이 다 흔들렸거든요. 다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 욥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나갔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당할 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10절 11절 시작. 무리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들의 손에 던지셨구나. 욥은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 가지고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고난당하는 거 참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으니, 내가 죄가 많아서 고난당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 힘 있는 사람이 덤벼들지 못합니다. 자기 약점 있는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막 덤벼드는 거죠. 사람의 속성에는 늑대와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늑대는 어떤 짐승인지를 아십니까? 자기에게 강한 동물에겐 절대로 덤벼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조금 약한 동물은 사정없이 달려가서 물어뜯고 그를 죽이는 것이 늑대의 속성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약한 자를 보면 물어뜯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 성도들도 그런 습성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주님의 삶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조금만 약하면 막 물어뜯으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가경교 모든 성도들이 더 약한 사람,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더 보살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얼마나 고난당해요. 무리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려서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게 하였다는 거지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들의 손에 아예 던지셔 나를 고난당하게 되고 조롱받게 되고 힘들게 하셨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욥이 망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욥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 사람들이 때로는 비난하지요. 막 나를 향하여 욕하기도 합니다.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4절 더 심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하다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들으셨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레슬링 경기를 할 때 빠떼루라고 외쳤던 아저씨를 아십니까? 빠떼루. 그런 거지요. 오늘 막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한 사람이 공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공격하고 화살로 공격하고 나를 관역 삼는 것처럼 나를 자꾸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그의 목숨은 잃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고난당할 때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서 그렇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신 거죠. 왜요?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하셨기에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거죠. 내가 손을 놓고 하나님께 도망가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욥의 마지막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는 배나도 축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만 놓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다. 앞뒤에 분들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때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라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굵은 배를 꿰어서 내 푸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덮였고. 아멘. 하나님이 욥을 완전히 땅에 매어 꽂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고난이 심한가 하면 욥이 피부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오니까 굵은 배를 꿰매어서 내 피부에 덮었다는 거죠. 배옷은 이게 사람이 짓무르면 피부하고 옷하고 함께 덮여지거든요. 하나가 막 이렇게 뜯어낼 때 막 피가 나고 그런 정도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내 뿔은 티끌에 덮였구나. 욥의 뿔이 있는지 모르지만 욥이 인생의 뿔이 있다고 하면 막 내적 꽂아가지고 하나님 내적 꽂아서 꼼짝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얼마나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거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보낸 천사와 씨름하다가 겨우 밤새도록 싸우다가 새벽에 엉치뼈가 위골되고 나서 복을 받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싸워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삐뚤어 살아가면 공격당해야 되죠. 잘못된 길로 가니까 공격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구원의 길, 세상을 살리는 길로 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을 해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사셔도 괜찮아요. 그냥 사셔도 평상시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다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겠지만
예비군 훈련 받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다 군복 입고 다 전쟁터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린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런 영적인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말씀대로 살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태연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를 향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평상시와는 다르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태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예배생활 철저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교회 예배생활 등한히 하고 신앙생활 등한히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비상식량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러려면 말씀 듣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냥 느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긴장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경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싸움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잖아요. 고난을 통하여 제가 늘 말씀드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예요? 교만. 이거 포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거짓된 삶, 이 두 가지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교만한 마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거짓된 삶을 다 포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존심을 내세우며 교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가경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죄악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자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리라. 욥이 이렇게 고난당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쭉 말씀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하나님이 메어 치시고 막 방패를 삼고 사람들이 막 화살로 막 쏘아대고 막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손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 교만과 거짓과 죄악을 다 씻어버림으로 그의 속사람은 보석과 같이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에 돈 조금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조금 권력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신앙과 깨끗한 양심, 정결한 신앙과 정결한 양심, 거짓 없는 신앙과 거짓 없는 양심, 수천억짜리 보석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기도를 드리십시다. 욕심의 기도가 아닌 정결한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말씀에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은 조롱한다는 거지요. 세 명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막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린다 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나님만 나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혹시 나에게 욕을 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 뒤돌아서 나에게 막 흠잡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욥의 고난 속에서 발견한 것은 세상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멸시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진실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나만 알아주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1대1로 지금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하든지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함부로 평가하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고난이 통과되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영적인 싸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예배드림으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하나님과 1대1 대면하며 중요한 시간을 지낸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육교구 중심 예배, 8월 9일은 6남선기 연신 예배, 16일은 7여전대 연신 예배 드립니다. 각 기관에서는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헌신 예배, 중심 예배, 온 회원들이 다 참석해야
될 줄 압니다. 다 참석하시고, 어떤 때는 안수 집사님도 안 참석하고 권사님도 안 참석하는 걸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기관장님들, 또 여선교회 회장님, 또 구역장님들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 모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 시 QR코드, 바코드 출입명부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아부, 유치부 지난주에 끝났고, 비전부는 다음 주부터 3주간, 청소년부는 8월 14일, 15일, 청년부는 8월 8일. 아마 자녀들에게 다 편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다 보내주시면 잘 교육하겠습니다. 사랑연금 지난주 헌금 드린 것 가경도 이웃에게 보내졌고, 남성 예배 복장 9월 말까지 순서자에 편안한 복장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카페 이용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교회 소독은 잘 마쳤습니다. 구역 예배 남녀 선교 모임 8월 달까지 당분간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성령기도 8시 반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소식, 출산한 가정, 또 그 밖에 모든 성도 소식 주보를 참조하셔서 서로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하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358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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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말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범사에 감사 이경희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림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에 만배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감사한 우리 경희 집사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가정과 사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오니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수예배드린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